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좋은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짐승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2장 들어와 있습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7교회 보면 7교회를 우리가 좀 잘 위치를 잘 봐두면 좋겠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에베소 교회 우리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신앙 목표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 기준이 뭐냐면 오른손에 7돌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7별을 붙잡고 그 다음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뭐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하는 내용.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이 아시는 것과 에베소 교회 자신이 아는 것이 과연 같은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사람, 그거를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 그거를 아신다. 그럴 때 여기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시험해서 시험을 해서 거짓된 걸 드러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주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의사성과 같은 것이냐, 그 기준이 같은 거냐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책망성이 나옵니다. 이 책망, 우리가 이 책망은 사실은 큰 축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책망을 받는다. 이게 책망받는다는 건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책망하는데도 책망이 뭔지를 몰라요. 책망을 받는다는 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요. 깨달으면 이게 나를 고치라는 거구나. 너 이거 잘못돼서 고치라는구나. 그 축복의 말씀이죠. 그 책망을 알아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책망을 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그런 얘기요? 그러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다라고 하는 건 유형적인 교회가 아니거든요. 무형적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 그 교회를 치우겠다, 옮기겠다, 다른 곳으로.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게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건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가 한다. 그래 니골라당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거 니골라당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버가모 교회에서 니골라당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걸 미워한다. 너 미워했는데 그런데 그게 과연 내가 미워하는 건가 것과 같은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문학교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어요. 서문학교에 이건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은 뭐 하는 거냐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판단 기준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전제로 줘요. 그건 바로 뭐냐면 너네 교회가 고쳐야 될 기준이 이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 나중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관의 문제다 하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데 그 환난과 궁핍이 실상은 부요한 건데 네가 그 실상은 부요한 건 줄 아느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 가치관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탄교회가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에서가 있거든요. 에서는 혈통적으로는 지금도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성경도 그들이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혈통적으로. 그러면 에서가 어떤 에서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정통성에 들어가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별을 못하면 자칭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받을 고난 이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고난이 꼭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 죽도록 충성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신앙 목표 우리 한번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생명의 면류가 오는구나. 그다음 그렇게 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맞지 않는 것. 둘째 사망의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자라나는 구원이 없는 그런 죽은 사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건 왜 그러냐? 10일 동안 받는 환난이 있는데 10일 동안 받는 환난을 끝내고 나면 11로 넘어가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9. 자, 끝났어요. 완전히 9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1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 0이에요. 1, 0 하고 올라가요. 1, 1, 1, 2 해서 1, 9까지 가요. 9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더 갈 게 없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2단계로 가는 것. 2에서 뭐가 돼야 돼요? 처음 2단계의 기초. 그러면 2, 0 되는 거예요. 2, 0에다가 1을 붙이면 2, 1 해서 9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완전수라고 하는 거는 그 완전수가 뭐가 완전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시면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완전이라는 것이 이 세상 가치관적으로 완전한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일단 한번 했기 때문에 한 번만 요점만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서는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담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판단 기준이 뭐냐면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 그 다음에 자, 그들이 처하여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탄의 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건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냐면 세상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근데 세상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도 세상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 권세 아래에 있냐면 요셉이 누구 권세 아래에 있냐면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도 바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위에 있어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해요. 이 순교라는 게 뭐냐면 이건 세상 이치를 쓰는 게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사용하는 게 순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런데 이건 표면입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여기서 양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파는 까고 나면 속이 나와요. 근데 속이 그게 지나고 나면 그게 겉이 돼요. 표면이 돼요. 근데 그 표면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을 보자니까 사탄의 위가 있는 데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그 자리. 옛날에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으로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속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속을 보는 게 누구냐면 구약시대에는 발람의 교훈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누구냐면 니골라당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즉 속에 들어와 있는, 가치관적으로 들어와 있는, 신앙 가치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 신앙의 교훈, 세상 교훈입니다. 그러면 표면과 이면이 같아져 버리죠, 이제는.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거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럼 표면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표면을 회개하기 쉬운데 표면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를 회개하는 거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담의 교훈 이거를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속을 고치는 거예요. 그 고치고 나면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게 돼요. 흰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계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계시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에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상 표면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온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만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그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회개라는 건 뭐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뭘 회개할 것이냐? 회개하려면 이거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깨달은 말씀이 그거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다 회개해야 될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 2장, 3장에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말씀을 우선 깨달아야 되고, 그럼 말씀을 깨닫고 나면 자기 속이 보여요. 자기 속에 있는 피조성. 아, 내가 이게 피조성이구나. 피조성 그러면 죄성입니다. 죄성을 버리는 걸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거든요. 신앙적인 죄를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속히 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히 임하신다. 사건 환경 붙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 이 말씀이다.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와야 되는 거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현재의 나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의 나가 여기 있어요. 현재 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현재 이거는 뭐로 나왔냐면 표면이에요. 그 이면은 어디서 왔냐면 과거에서 온 거예요. 과거의 내 신앙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굉장히 좋은 신앙이지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미래로 갈 텐데 그 미래로 가려면 이 표면이 가는 게 아니고 이면이 미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면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이면이 내 미래를 결정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재 이 표면은 속에 뭐가 있냐면 내 신앙의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그게 열흘간 사탄에게 시험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야 돼.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나온 이 과거의 이면을 가지고 다시 내 이면이 되면 이건 신앙의 정체예요.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될 신앙의 세계가 무한인데 그게 무한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냥 이면 가요. 그러면 또 이게 또 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신앙이 그대로 발전 없이 그대로 가면 안 되겠죠.
과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가졌던 그 신앙이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의 신앙이 얼마나 올라갔을까?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때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같다 그러면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과거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서 뭐가 나오냐면 현재가 나왔어요. 과거에는 뭐예요? 이면, 현재는 뭐로? 표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재를 내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로 가려고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한 거죠. 자,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 이면을 가지고 현재 나왔구나. 그러면 이 현재를 가지고 내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현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다 그러면 이거는 정체다. 신앙이.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과거에는 이면이었어요. 이면에 신앙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면에 신앙이 있었고요. 이것이 현재로 왔단 말이에요.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는가요? 네. 현재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현재는 뭐가 되냐면 다시 현재는 이게 표면이 됐단 말이에요. 표면이고 이면은 과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이제 표면인데, 그럼 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가면 똑같아지니까. 이거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쳐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면이 현재의 자라난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것이 표면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미래가 돼야 돼요. 발전하는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생각하시고요. 자, 기준이 뭐라고 그랬냐면 좌우의 날성 범위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현재의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뭐 하는 데다? 사탄의 위가 있는 데다. 내가 저 사탄의 위에 있으니까 사탄의 신앙 정신으로 내 이면이 돼 있는 건 아닌가? 늘 돌아봐야 돼요. 그걸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고, 그러면 이게 옛날 신앙에서는 이게 맞지만 지금 현재 신앙에서는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미래로 가면 그래 책망이에요. 이게 요 속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훈으로 되어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디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와 힘들어진 새로운 높은 단계의 신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는 신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가모교회 신앙 목표 니골라당의 교훈을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아먹고 힘도를 받고 그들 위에 기록된 받는 자만 아는 새 이름을 받는 자가 되자. 새 이름 이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새 이름은 기독교인이에요. 성도예요. 그거예요. 그게 새 이름이에요. 자, 그렇게 알고요. 자, 두아디라 교회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또 회개 나옵니다. 계속 회개가 나와요. 현재 신앙에서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신앙에서 회개할게요. 이 높은 수준의 회개를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위치가 여기가 됩니다. 자,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아디라 교회가 터키의 어느 지역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 이제 조금 위치를 아셨으니까 자,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기 터키입니다. 터키의 서쪽입니다.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가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더 서쪽으로 가면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태리가 있어요. 그 밑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있고요. 중동 지역인데 이 지역을 좀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보면 자, 판단 기준이 뭐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하는 거예요. 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입니다.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그런 얘기입니다. 단어들을 좀 기억합시다. 눈,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내 사업과 여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일입니다. 사실은 일인데 다른 말로 붙이면 뒤에 가면 행위가 나오지요. 9번에 나중 행위 요것과 원어상으로는 사업 행위가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목적이 분명해지면 그걸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 사업과 어떤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 사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관계성이 맺어집니다. 대인대사 대물관계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대인대사 대물관계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에는 그 관계성을 맺어갈 때는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맺으시는 그 관계,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대물, 물질과의 관계, 이 사건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그 기준이 누구의 사랑으로 돼야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로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바탕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네? 이 믿음이 형성이 되려면 이성과 감성이 함께 가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이성의 활동이 있어야 돼요. 이성이 없이 감성만 가면 안 돼요. 금방 식어요. 그냥 감성이 없이 이성만 가면 사람이 냉랭해져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함께 가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성과 감성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활동이 나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섬긴다고 그래요. 사랑하고 믿음이 사랑으로 사랑이 활동으로 나올 때 섬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는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되려면 사업 쌈박하고 끝내고 가려고 그러면 그건 요즘에 말하는 노인들 등쳐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그건 안 되죠. 인내예요. 계속해서 참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건 지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중행위 하는 거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봐야 됩니다. 나중행위, 나중이라는 게 뭐냐? 순서적인 나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적인 나중도 있다. 그 다음에 처음행위, 순서적인 처음, 그 다음에 가치적인 처음 이게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조아대학교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판단 기준입니다. 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다.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고 육의 눈에는 무영적 육이 있고 유영적 육이 있다.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화나고 분별력이고 열정적으로 찾는 거고 그런데 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건 정확무오한 거예요. 보는데 정확무오한 거예요. 잘못 보는 법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눈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편견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 공개적으로 좀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이 그림은요, 우리가 보는 거는 내가 아는 만큼 본다는 것도 있어요. 모르면 못 보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여드리기는 그래서 피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별 무리 없이 여러분들과 생각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자, 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응? 자, 우선 딱 볼 때 잔이 보이지요. 그렇죠? 잔 말고 혹시 다른 게 보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얼굴이 보이지요. 그러니까 흰 쪽을 보면 사람 얼굴이 보여요. 검은 쪽을 보면 컵이 보여요. 내가 어느 쪽을 보냐에 따라 달라요. 검은 걸 보면 여기 검은 걸 보면 이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보여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흰 쪽을 보면, 이쪽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사람 얼굴이에요. 여기 눈이 있고요, 코 있고요, 입 있고요, 턱이고요. 그렇죠? 이쪽에도 이마고요, 눈이 있고요, 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 있고요, 여기 턱 있고요, 이렇게. 여기 목. 그러니까 흰 쪽을 보는 사람은 흰 쪽을 보는 사람은 사람이네. 그래, 두 사람이네. 검은 걸 보는 사람은 컵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요. 코피 터지게 싸워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세상은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놓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컵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이게 정황부호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흰 쪽을 보는 사람이구나. 컵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검은 쪽을 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우리 강혜영 권사님, 자, 남자가 보여요? 여자가 보여요? 남자 보이죠? 저 같은 집에서 사시는 우리 김 집사님 누가 보여요? 남자가 보여요? 여자가 보여요? 에? 남자가 보여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남자네? 혹시 남자 말고 다른 거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여자가 보여요? 가차인데도 여자 같아요. 자, 옆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가까이서 보면, 확대해서 보면 남자로 보여요. 아인슈타인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축소를 좀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이 앞에 분들은 그래도 남자로 보여요? 김 지사님. 남자로 보여요? 예쁜 여자로 보이지. 마릴린 먼로.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갈까요? 제가 더 줄여볼게요. 여러분들. 작게 보는 사람 있고 크게 보는 사람 있어요. 네? 여자로 보여요, 이제? 마릴린 먼로 보여요? 키우면 남자같이 보이고 작게 보면 여자로 보이고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장권사님은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자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게 보시는 분이야. 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여자로 보이는데 작게 보면 남자로 보이는데 작게 해서 보면 여자로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멀리서 보면 여자로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남자로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멀리서 보인다는 얘기가 뭐예요? 작게 보이는 거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 하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숨겨진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아는 만큼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게 있다 아시고, 자, 여기에 있는 거 집중해 주시고, 점이 몇 개가 있어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실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점? 몇 개? 12개. 예. 자, 여기 보면, 근데 12개가 한꺼번에 보이진 않지요. 한꺼번에 12개 다 보여요? 점은 12개가 있어요. 여기 2줄에 하나 있고요. 여기서부터 2줄에 하나씩 있어요. 이 점마다. 다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줄에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신기하게 12개가 한꺼번에 다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여기 하나 있는데 그 옆으로 가면 또 있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보여요. 우리 눈은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일부분만 봐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눈이 불꽃 같고라고 하는 건 정황무오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정황무오하게 이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멀리 보지도 않고 가까이 보지도 않고 전체를 다 보실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분만 보시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보시고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불꽃 같은 거 우리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발을 내디뎌서 실족하지 않는 발을 얘기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걸어가야 돼요. 잘못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좌로나 외줄타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건 뭐가 돼요? 떨어져서 사망할 수 있는 길이다. 그 길에서 그 외줄타기에서 무오하게 걸어가는 발,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의 발은 불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표현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동입니다. 움직여갈 때 그런 얘기입니다. 정황무오한 그와 같은 삶의 방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다. 불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얘기는 세상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고 진리의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강한 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즉 지도자들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불꽃 같은 눈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빛난 주석,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 잘못하면 실족한다. 신앙이 어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높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하면 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질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떤 사람이냐? 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비록 뭐를 입고 있지만, 육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불꽃 같은 눈을 가져야 되고 그 발에 빛난 주석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아야 된다. 정확무하게 걸어가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 사업하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자, 이 사업이 봉사로 승화돼 가야 되는데 이거 원어에서는 에르곤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행위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르곤, 일, 행위. 기독교는 행위의 근거가 더 중요하다. 이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 관계성, 감성. 자, 관계성이라는 건 뭐예요? 감성적 활동, 이 감성적 활동, 그 믿음에서 와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 믿음과, 자, 사랑, 어디에서 와야 돼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성과 감성적 활동의 결과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가야 된다.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성. 자, 그러면 뭐부터 돼야 돼요? 믿음. 믿음에서 뭘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럼 믿음은 뭐가 돼요? 자, 진리 이치가 있어야 돼요. 진리 이치에서 믿음이 나와야지 임시 이치에서 믿음이 나오면 세상 사람들. 거기에서 감성. 이 진리 이치에서 나온 감성, 영적 감성이죠. 이 감성, 사랑의 관계, 활동이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섬김이 나와야 돼요. 자, 사랑, 믿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섬김이 나와야 된다. 자, 믿음이 뭐로 발전하고 사랑으로 발전하고 그 사랑이 뭐로 가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요? 활동으로 나타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그 섬김이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해질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업이라 그래요. 일이라 그래요. 한 번 행위가 아니고 그러면 그건 뭐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활동이 보람이 있는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보람이 있는 일은요.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 여기는 지속성이 있는 거다. 이 일, 즉 행위는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자, 아는 건 뭐예요? 눈이란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이에요. 발은 어떤 발이에요? 빛난 주석 같은 발. 그 기준에서 내가 너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보고 내가 안다. 그럼 판단이 들어오는 거죠. 아는 거니까. 자, 그리고 판단을 해보니까 그 판단이 뭐냐면 나중 행위가 많다는 거예요. 뭐보다?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는 뭐예요? 가치 판단적으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 것. 이건 뭐예요? 이거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것보다 나중 게 많다라고 하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나타난 게 많아요. 나타난 게 많아. 그러면 잘된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떤 거냐면 천국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천국이 큰 것이, 많은 것이 세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은 처음 게 많겠어요? 나중 것이 많겠어요? 나중 게 많나요? 사시는 동안에 많아진 게 아니고
그분 안에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세상에 조금씩 나타났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더니 막 목사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아주 조금이에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 나중 행위가 많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은 것인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